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희년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의 규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7년의 농사의 기간 동안에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은 큰 손해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여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더불어 중요한 절기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이 지난 49년이 되는 해 7번째 달인 키스리월 10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번째 달인 키스리월에 속죄일로 지키고 있는데 49년이 되는 해에는 이 속죄일이 희년의 시작으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생각해 보면 요엘인데 그 의미는 순양이나 순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49년이 되어지는 해에 키스리월 10일에 제사장들이 이 순양의 뿔을 부를 때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의미는 자유의 해 그리고 나팔소리의 해 대사면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거룩한 이 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희년을 지키는 방법이 어떠한지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년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에 서로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에 자신들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는 이 해가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희년에는 농사를 짓거나 저절로 자란 곡식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만일 안식년과 희년이 서로 다른 해가
문제가 되어져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2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 동안 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년 동안 그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희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입니까?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약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경제활동 가운데에서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희년을 통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또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년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희년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